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4장부터 25장 그리고 오늘 26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2명의 총독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아그리빠라는 왕이 또 함께 그 재판관으로 참석을 하죠.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2년 갇히는 시간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일까요? 저도 경험해 봐서 압니다. 제가 감옥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코로나에 걸려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자가격리 시설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신 분도 계신데, 제가 자가격리를 해보니까 방 안에서 일주일을 지낸다는 게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붙잡혀 가신다면, 누구에게 전도했다라는 이유 하나로 여러분들이 재판정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후회가 되시겠습니까? 괜히 전도했다. 그냥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데 내가 왜 굳이 저 사람에게 또한 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을 후회하신 적은 없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집사기 때문에 이런 나쁜 일은, 이런 불의한 일은 하지 못하고 나는 착하고 의롭고 선한 일, 그런 생활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말한 다음에 후회하신 적은 없습니까? 가끔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했던 그런 경험담을 듣다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주로 장사하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장사하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단가를 속이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납품업자한테 우리가 그거를 후려친다고 그러잖아요. 막 강압적으로 요구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 그래서는 안 된다. 바르고 정직하고 또 이웃들에게 선한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가책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씩 고쳐나가다 보니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사실이죠. 장사하는 것도 이전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교인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가 그분들을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다른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칭찬하면 하늘에서 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담을 들을 때마다 제가 꾹꾹 눌러 참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칭찬을 참 잘하는 사람인데 하늘에서 상급 받으시라고 저는 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셔도 제가 칭찬 안 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바울도요,
바울이 지혜가 부족하거나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는요, 두 명의 그 총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벨릭스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는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거든요. 또 다른 많은 따르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좀 더 가둬두면 혹시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지금 바울의 재판을 점점 더 끌고 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온 베스도라는 총독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왜냐하면 바울이 지은 죄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율법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가는 길에 바울을 살해하기 위한,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가이사랴에 계속 머물게 하면서 나중에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씩 준비해가는 그런 모습을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바울도 다 알았겠죠.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언변이 좋지 않습니까? 그가 나는 죄가 없는데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나를 당장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런 요구가, 그런 주장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적어도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주장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이동수단이 걸어서 가거나 배를 타고 가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계절에 따라서 배가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에 풍랑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기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로 주장하는 그 순간 바울이 갇혀 있어야 할 기간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일주일 갇혀 있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여러분 2년을 가이사랴에 지내고 또한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마나 괴로운 그런 상황이 연장되는 것을 그가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자유롭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자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석방되는 것보다, 자유의 몸이 되는 것보다 자신의 재판을 통해서 자신이 정죄받은 예수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또한 그것이 온전한 진리라는 것을 더 밝히기 원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석방이 아닌 끝까지 재판을 유지해 나가기를 원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총독입니다. 예루살렘에 파견된 이 총독들한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판결을 받았다면, 여러분 로마 총독의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눈에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율법 앞에는 바울은 분명히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풀려난다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그곳에 있는 유대교 신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야심이 큰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 풀려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도 죄 없이 피를 흘리셨고, 또한 다시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절대로 죄가 아니고 진리를 전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재판을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끌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앉아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로 여겨지고 진리로 여겨지는 것을 더 간절히, 더 열정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감옥 생활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장사하는 분들이, 또한 사업하는 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제한된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어떤 틀에 가둬놓는 하나의 감옥과 같은 것인가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그 판단이 율법처럼 법으로 우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의 결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에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갇힌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유를 원하지만, 권리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더 열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나타나 있는 감옥에 앉아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겠죠.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23장에 바울은 들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제 내가 이곳 가이사랴에, 이스라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금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의 상황을 인내하는, 또한 그것으로 참고 견디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제한되거나 또는 이전보다 더 부족해지거나 약해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큰 것을 원하고 바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높은 것을,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그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우리는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열정적인 그런 열심을 나타내야 하겠죠. 바울의 열심과 바울의 간절함은 감옥에 갇혀서 2년을 넘게 지내고, 또한 5개월에 걸친 그런 항해의 여정으로 표현되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기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15년 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감옥 생활이다, 틀에 갇혀 있는 생활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 거짓이 아니고 살아있으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죄인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지금의 모습이 로마에서의 모습과 같지는 않다는 거죠. 과정이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더 이상 우리가 견디지 않아도 될 만한 그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할 때에 죄인의 모습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로마 시민인 사람은 누구에게나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이 죄인에게만 주어진 거지,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특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유럽에 가서 한번 전도해 본 경험이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고린도에도 가고 아테네에도 가고 여러 유럽의 도시를 지나면서 그가 전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테네도 아니고 고린도도 아니고 이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평범한 유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에 가는 겁니다. 유럽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정치와 문화에, 또한 모든 신의, 신화, 신전의 중심이 로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들어줄 수 있을까? 로마 황제에게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글쎄 그게 가능한 일일까? 아마 한번 유럽에서 경험해봤던 바울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그는 우리말로 하면 역발상이라고 하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울이 가서 전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분을 따르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로마 시민들에게, 원로원, 의원들에게, 아니면 궁전에서 일하는 왕의 신하들에게, 황제 신하들에게 이렇게 외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귀담아 들을까요? 아마 그냥 흘려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꾸로 생각한 거죠. 자신이 범죄자로 지목된 이유가 바로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자신이 그 죄를 오히려 이용하는 거죠. 재판정에 가서 황제가 지금 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판단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전했다는 것 때문에 정죄를 받아서 자기를 스스로 변론해야만 합니다. 변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덮어 씌운 죄는 이겁니다. 예수를 전했다는 것.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도 말했던 그거 아닙니까? 예수를 전했다는 것 때문인데, 그런데 그 예수는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그는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신을 변론하는 것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이 전하는 예수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 아니며 그것은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고 자신의 삶과 교회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나타내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장에서 바울이 한 얘기는 아마 기록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듣는 황제뿐만 아니라 그 옆에 배석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떤 죄로 판결을 내리고 어떤 죄로 처형을 해야 될지를 정하기 위해서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때 어느 누구도 한눈을 팔지 않았겠죠. 바울의 역발상이 여러분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아덴에서 전할 때도, 다른 어떤 도시에서 전할 때도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듣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번에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오히려 정반대가 된 거죠.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근데 요즘에는요,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교회도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이 들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문제를 찾아야만 하는, 여러분, 그런 역발상의 도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문제와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죄를, 그 잘못을 고치고 개선하고 또한 변화시키고 난 후에는 교회의 진정한 방향과 목표와 또한 의미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2년을 넘게 지내고 또한 로마에까지 죄인의 몸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고 정당하고 진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원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역발상을 했다는 거죠. 자신의 정당함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은 도구로 사용되는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표와 방향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목표, 그 위에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목표와 또한 그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을 다 제쳐두고 로마에 가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을 교회에 초대해서 그가 교회에 오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전도와 선교의 방법이죠.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 도전해야 될, 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또한 그분의 구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낮아져야 될 수도 있지 모르고 또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간절함이, 바울의 뜨거운 열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참고 인내하면서도 그 한 가지 목표를 놓고 그 방향으로 열심히 나아갔던 그 바울의 뜻을 우리 또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방법과 길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기 위하여 또한 황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가 참고 인내하며 견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도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에 큰 뜻을 품고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갇혀 있는 것 같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황제 앞에 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보다 높은 곳에서 꼭대기에서 아래를 쳐다보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꿈꾸기보다, 비록 우리가 세상 밑바닥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저 높은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열정적인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